여러분 기도 덕분에 은혜롭게 저희 청년관 22명 이렇게 가서 잘 영육간에 살찌우고 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기도 가운데 또 방언도 우리 새로운 친구가 또 받고 방언도 임하고 또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코이노니아 형제들의 자매들의 연합과 동거 가운데 또 온전히 또 하나를 또 이루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되는 시간, 좋은 시간 갖고 왔어요. 대부도로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10월 정도에 우리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가 한번 있을 건데 9월인가 10월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아까 우리도 찬양을 불렀지만 성경에 시편 133편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 그거 한번 봐볼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번 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는 토부와 나임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 원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조기사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다시 말해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인간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들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가장 선하게 본다.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뭘로?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으므로 하나가 되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름의 놀라운 비밀과 이름의 능력, 또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읽고 여러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뭐다? 이름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단순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대상, 다시 말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그분을 알고 깨달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원하시고 또 이름을 반포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가 계속 친밀함의 방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저는 이 교회가 친밀함의 방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라든가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라든가 친구의 관계로 성경은 언약 관계 안에서 묘사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은혜해 가운데 정의한 것은 바로 그런 관계처럼 나는 너희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너희들을 알기 원하고 또 내 안에 있는 비밀들을 공유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령을 통해 깊은 곳까지 통달하며 내 안에 있는 것들 너에게 나타내 주겠다는 거죠. 추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친밀함의 방,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하고 다윗처럼 성소에 올라가 여호와 이름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역,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됨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은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영광과 그 임재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자신의 눈과 이름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름은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이름이 존재, 그 존재는 그 이름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조남이 김봉자 구자였습니다.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놀림을 당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조남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놀리더라고요. 봉자 구자니까 방구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초등학생들이 놀리는 거예요. 제 아버지의 이름이 모독받으니까 제 아버지 이름을 망령도 일컬으니까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의 존재, 그 이름과 결탁이 되어서 그 이름이 바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바로 그분의 존재고 또 그분의 성품이다, 존재라는 것을 먼저는 깨닫고, 또 하나 제가 뿌려서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에는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말씀이고 그분은 존재 자체가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뭡니까? 물론 초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온 목적들, 그리고 오늘 주일날 정말 예배 나온 목적들이 내가 지금 큰 어떤 사건이 있는데 주님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미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온 자들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은 충분히 세상을 창조했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당신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영광, 당신의 그 이름의 영광, 당신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내게 계시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할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은혜와 근하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반포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 이름 가운데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오늘 내가 그 이름을 계시한 이유는 네가 그 이름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름의 능력을 네가 체험하길 원하니까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고 계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인가, 오늘 나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성품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의 그 속성,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뜻,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은 만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입니다. 돌파와 능력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신앙의 목적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이름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뜻은 뭐예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뭔가 예언이 들어있고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고, 또 게바라, 너는 이제 게바라지 말고 베드로라라. 뭔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너를 기범이라 하지 말고 온유라라. 저도 바꿨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새 일들을 나타낼 때, 풀어내기 원할 때 또 약속이 주어지고 또 어떤 성품들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이름에 신학이 있고 이름에 놀라운 그 비밀이 있어요. 교대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름에 어떠한 능력들을 알고 있었고, 모든 성경 구약 안에 이름들은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삶이 그 안에 들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이름을 깨달을 때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반포하고 명령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체를 맛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요구하고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또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의 특권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을 그 이름으로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좀 할 것은 예수 이름, 오늘은 이건 1탄이에요. 예수 이름 나가기 전까지 구약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계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엘, 그리고 하나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고 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구약에서 엘은 뭐냐? 강력한 권능과 파워입니다. 자, 엘은 단수형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복수형인 엘로힘, 이 엘은 특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민 중에 구별하여서 언약 백성이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낸다고 할 때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만 깨닫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 깨닫는 것이고 어떤 자는 깨닫고 어떤 자는 감춰져 있습니다.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게 그 이름의 계시인데요. 어떤 계시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때는 이방신과 하나님 자신을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인 올마이티 파워, 권능의 신으로 이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엘로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한 능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능력을 행하실 권능의 역사를 바라는 능력을 맛볼 때 우리가 또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 것이고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계시합니다. 왜 계시한다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이 들어갑니다. 엘리 접두어처럼 엘샤다이, 엘올람, 엘샤다이. 그래서 그렇게 엘이라는 속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네 경수가 끊어져도 나는 새롭게 모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하노니 경수가 끊어진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될지어다. 갱년기는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어쨌든 구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지금 소망을 주기 원함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므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내가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는 주체고 내가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실현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절대 주권의 능력들을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라? 완전하라.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 안에서 그런 것처럼 살아가면서 네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계시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뭘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 준비된 양,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며 그 명령대로 이끄는 대로 부르심대로 가니까 준비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맛보든지 또 여호와 뭐요? 여러 가지 샴마, 여호와 일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최초로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아직 창세기는 하나님과 신의 사상 언약을 맺기 전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여호와로서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전지전능한 속성으로 엘로힘을 나타내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여호와란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떠납니다. 언약의 하나님. 바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이 말씀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내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나는 그들과 말씀으로 뭐 했다? 언약을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줌을 볼 것이고 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것이 어디 나왔냐? 창세기를 넘어가고 이제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되어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여호와로서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를 합니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들과 나는 언약을 맺으며 이제는 이방신과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예비하는 이제는 이방신과 구별되어져서 너희 선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택한 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많은 세상의 민족들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뉴비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10가지 신을 치면서 누가 뛰어난 신이고 모든 만민 중에 누가 유일신이야? 나다.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있었습니까? 아니요.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 주기 싫어한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과 아주 긴밀하게 결탁된 나의 백성들이요. 나의 존재를 위하여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은 나의 백성들이요. 이 말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절대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언약 가운데 신부가 되었고 그 언약 가운데 자녀가 되었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친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관성을 좀 이해하면서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맥잡기 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을 했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또 여러분 안에 뼈대를 세워가십시오. 자, 창세기 6장 7절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전히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물론 창세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따라서 드러내는 방식 가운데 이제는 창세기에는 주로 엘로힘으로서 특성들을 드러냈고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부터 이방신과 구분된 나만을 경배하는 선민들,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해내시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내시면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여호와로서 내가 일을 성취하고 일을 행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일하고 성취하겠다. 네 약속을 내가 성취해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겠다는 그 약속들이 이제 내가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그다음에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구원주 하잖아요. 엘로힘과 여호와의 속성들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편 136편을 봐보세요. 거기에는 감사 시편이 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뭘로 구분하냐? 창조 기사를 예를 들면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창조 기사를 하면서 창조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두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이것은 실체이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예표다. 실제적으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런 이름의 능력들, 이름을 계시해 왔고 그 이름의 능력들을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과 자신의 성품을 알리셨고 또 알리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온전히 그 이름의 능력들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컫는 백성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능력들을 봄을 통해서 온 열방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프린트를 보면 믿는 자에게 이름을 계시한 이유가 뭐라고?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 맛보게 하기 위해서다가 말을 했는데요. 자, 세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잠언 18장 10절, 잠언 18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능력,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 안에 순종할 때 그 이름의 능력들, 언약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들을 이제 언약 안, 다시 말해서 친밀함의 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계시받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라는 감동과 깨달음과 계시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물리적인 장소를 찾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을 찾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 행동의 액션이 어디로 취해지게 되느냐? 보세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된다. 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구원을 맛봤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이름을 따면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 그 이름을 추구하게 된다. 그게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다윗이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머물면서 이제 그 이름을 깨달았기에 그 이름을 깨닫고 그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29편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그냥 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왜 하필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지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애굽 각각 그 모든 것들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신들은 무력하고 하나님 한 분만,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한 분만 참신이요 유일신이요, 이제 정말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네가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았지, 내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지. 물론 그들은 초신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베푸는 섭리, 또 그런 우리 가운데 전지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모든 사건을 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하박국 2장 14절, 다 그 세 번째 하박국 2장 14절 세 번째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구약에 보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전 신앙, 이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성전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온 땅의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믿음 안에서 보고 온 땅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상들을 하나님이 염원하시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이제 제가 성경의 원리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구절 읽으면서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그 영광의 실체를 맛보게 함을 통해서 결국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의 능력만 구하고 이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 10 나병한 자가 9 나병한 자는 치유만 맛보고 떠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다시 그 이름의 놀라운 사랑, 능력, 성품, 그 존재를 맛보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피조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추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 놀라운 그 아름다움을 맛봤으면 계속 추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얘가 계속 이름의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 그 존재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자, 이사야 43장 7절 봐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기 내 이름으로 뭐 한다? 불려지는 모든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말해요. 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하게 또 결탁이 되어진 그런 백성들입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불려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모독받지 않고 그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그 이름이 망정되어 일컫지 않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본다. 그러나 능력을 구하든 이름을 구하든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따라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 오늘 이 친밀함의 방에서, 이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실 텐데, 그 이름의 능력을 계시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게 되면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첫 번째는 따르면 예배자가 되며 시편 노래에서와 같이 이름을 높이며 이름을 추구하며 노래하게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맛본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아까 처음에 뭐랬어요? 진리의 부흥이 오면 뭐가 온다? 찬양의 부흥이 온다 그랬어요. 왜? 진리의 부흥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내 안에 새 노래가 고백되어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불러지지 않고서는, 간증하지 않고서는, 설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생겨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찬양의 부흥이 오고, 설교의 부흥이 오고, 전도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 이젠 그렇게 되길 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인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노래를 만들거나, 그 노래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언적인 찬양과 예언적인 경배와 예언적인 작곡과 마지막 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특히 마지막 때는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정오의 빛과 같이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때는 이제 막 그림자처럼, 이제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을 때는 그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활동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입신 들려서 천국, 지옥 여행을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마지막 때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천사를 통해서든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든 많이 열어두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충분히 자신의 심판을 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마지막 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많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전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분의 경영 방식, 일하시는 방식, 구원의 방식,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자에게 자신은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고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몰랐어. 그리고 정말로 자기는 종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의 리액션이 틀려지고 반응이 틀려집니다. 정말로 담대함이 생기고 친밀함 안에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담대함과 확신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신부로서, 부부로서의 그 친밀함의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정교회 다닐 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는 걸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내게 주신 권세를 깨달으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함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들을 맛보게 하는 거죠. 더 많은 감춰진 만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계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하늘의 권능들을 풀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맛보면서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요. 지금 폭포수 같은 성령의 권능의 비, 추수의 비가 내리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하고 성령을 추구하며 그분 자신 친밀한 방에 깊이 들어오고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을 계시하시고 이름의 능력들을 맛보게 하신다니까.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의에 지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더 나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지혜와 깊은 사랑과 깊은 말씀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빛이 내 위에 임했고 내 위에 비친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대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포도주가 더 극상품의 포도주, 더 질 좋은 포도주인 걸 아십니까? 성전의 이적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찬란한 걸 예언되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마지막 권능의 비, 소낙비라고 하는 놀라운 비, 이 추수의 비가 주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의 비인 걸 믿으십니까? 그때 많은 영적 천년들이 권능의 옷을 입고 헌신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특권의식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주님의 관계 속에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추수와 일꾼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그 이름이 피난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두렵지 않았냐? 바로 다윗이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란이 옵니다. 환란, 정말 큰 환란이 오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환란이 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고 승리했냐? 따라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평소에 맛보고 그 이름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확신을 갖고 그 이름을 찬양할 때 누가 그 이름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의 능력들을 풀어내 주시고, 믿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들을 의지한 자들에게 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심을 통해 맛보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떠납니다. 돌파하게 된다. 돌파하게 된다. 자, 3장, 3상, 17장, 34절부터 쭉 읽어볼 테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돌파의 기름을 하나님 붓기 원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 골리앗이 나타났고 사울과 다윗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야, 네가 어린데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내가 무모한 용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친밀함의 방에서 익숙했기 때문에, 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한 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욥처럼 이제는 주의 영광을 내가 보매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맛봤기 때문에, 그 맛본 자들은 이 상아리만큼 내 마음속에 담대한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내가 골목을 걸으면 나를 괴롭혔던 애들이 손을 잡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백을 알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우리 아버지 이름과 손을 의지하니까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세상도, 어떠한 장차 일어날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 그 이름의 영광, 능력으로 두려움을 내어쫓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성품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 자신이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 주십니다.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해냈고 이방신과 구분된 내가 진짜 신임을 너에게 보였고,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나만 의지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순종해라. 네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계속 우리에게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나를 알고 계속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돌파했던 이 다윗의 어떤 돌파를 우리가 살펴면서 이 돌파가 내 돌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름부음이 여러분의 기름부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자기의 과거를 회상해요. 목동이었던 자기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늘 물맷돌이 호주머니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자와 곰이 이렇게 자기 양떼를 물고 죽이려 하면 어떻게 행했는가? 어릴 때부터 좀 외로웠지만 더 외로움들이 나를 주님께 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했고, 이런 모든 어떤 어려움과 모든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던, 그래서 견고한 믿음들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용사의 조건들을 갖추기 시작했던, 마치 오합지졸인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여정 안에서 이제 큰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여정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면서 35절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되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다윗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알죠.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환란이 올 때 갑자기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평소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자, 들어서도 안 돼. 들어서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도 안 돼. 반드시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뜻은 행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름은 능력을 맛보라고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믿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맛보고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홉 나병한 저처럼 치유만 받고 떠나지 않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맛을 보고 떠나지 않게 축복합니다. 다음 주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림에 저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누비님께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과 임재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또 이름의 능력들을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더 하나님 추구하는 삶으로 또 그 능력을 풀어내면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오셔야 돼요. 자, 어쨌든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저는 이 고백이 참 제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사자와 곰도 쳤는데 일반이나 이 말이에요. 내 이 경험 가운데 확신을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해를 만들었으면 내 삶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행할 걸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할 걸 믿습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쳤고 죽였고 여호와 이름을 경험했다면 끝까지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그 이름의 능력들을 오늘도 보여줄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런 자는 뭘 맛본다? 따르면 구원의 능력을 맛본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참으로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겠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한번 45절, 39절. 자, 이제 그러면서 사울이 군복을 준단 말이에요. 군복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마지막 익숙함, 습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경건의 연습. 여러분에게 익숙한 건 뭡니까? 오늘 그 익숙함들을 배우러 여기 오신 겁니다. 익숙함이 무장이 되어야 돼요. 익숙한 그 모습 그대로 환난 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예수님의 익숙함처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세상 방식, 물리적인 무엇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경험했던 물맷돌이 익숙합니다. 그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읽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뭐라고 싸우냐? 46절입니다. 46절부터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등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이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온 땅이 주를 경배하게끔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도 온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도 땅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침체가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믿고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 너는 내 앞에 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그런 붙잡힌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지금 온 땅이, 온 블레셋 군인들이, 적군들도 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자,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그럽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성품으로 출발합니다. 그분은 사랑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베푼다. 그분은 사랑이기에 우리의 성품, 그 성품 가운데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철저히 그 이름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맛보게 하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온 땅까지. 그래서 합력하의 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모두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들이 일컫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다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된다. 네 번째는 그 이름을 아는 만큼 어떤 능력을 맛보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골로새 1장 6절 읽어봅니다. 골로새 1장 6절. 자, 골로새 1장 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 가운데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딱 아는 만큼 뭐가 되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분량이 생기는 거예요. 수준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과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깨닫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계시로 나타낸 하나님이다. 지식으로 날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게 뭔가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우리 심령이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계속적인 가람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권사가 되고 더 장로님이 되고 더 목사가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더 안 짓는 것 같은데 더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 빛의 역사가 들어와서 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가난한 심령이 들어오므로 더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더 어린아이같이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붙어있게 되고 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은혜가 아니면 이제 숨 쉴 수도 없는 곳조차라는 그런 어떤 분명 인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깨달은 날부터 뭘 맺기 시작한다?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미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 자, 거기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예를 들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본인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제가 결론을 말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이 있죠. 자, 따라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존재와 직결된 백성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성령의 전이자 곧 우리의 몸이 거룩한 전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의 영광에 영향을 미친다. 땅의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지금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 이유에 대해서 그 이 원인이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금 원리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을 하나님 땅에 두셨어요. 잘 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땅에 두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긴밀하게 또 결탁되어진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제사장 나라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이름의 능력은 땅에 이름을 두신 우리 이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훼손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원래 구원의 목적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됨을 통해서 온 땅이 주를 찬양하게끔, 우리 위에 비춰진 그 빛을 보고 열왕들이, 모든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나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만 이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삶과도, 우리도 물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 이름을 이 땅에 두셨는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부패하고 불순종이 난무한, 불법이 난무한, 악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는가? 누구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1번 따라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구약적 인식, 요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 봅시다. 자, 여러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 봉헌식을 하고, 물론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그 기도를 듣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늘 초소에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초소의 보좌에 앉아서 그 다리가 어디로 내려온다? 다리가 내려오고, 그 땅의 의자에 다리를 걸칠 수 있는 발판, 그것이, 그 발판이 뭐다? 이제 이 발판이 뭐냐면 땅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온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먼저 거기다가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봅시다. 시편 115편 16절. 자,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봐볼게요. 시편 115편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하늘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어져서.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줬다? 사람에게 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에 보니까.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자, 신명기 26장 15절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인식이 하늘과 땅을 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편지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평수에 거하셨던 분입니다.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중에는 신의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유한한 공간으로, 영역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으로 그 이름을 두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창조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열정, 땅을 향하는 관심,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두셨고,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을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대로 이름에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일단은 15절 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어디서 본다?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본다. 자, 계속 이렇게 약간 이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적과 꾸리는 땅에서 복을 이루서 할지니라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보좌냐, 땅이냐?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여기까지. 하늘은 뭐다? 나의 뭐다? 자, 하늘과 땅의 개념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인데 땅은 나의 뭐다? 발등상이다.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를 내려오면서 발등상, 발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올려놓는 발판. 우리가 그 발판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발판 앞에서 엎드려서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주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표상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깨뜨리고 향유옥합을 부으며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께서 이르되, 그래서 땅이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땅이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고 나는 어디나 편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어요. 눈을 두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성소에 언약궤 그 속죄소 위에 좌정하셨어요. 쉐카나 영광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명령과 뜻과 음성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지성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친밀함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방입니다. 아가서에서는 침실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마지막 환난을 못 이깁니다. 이 친밀함 안에 이름의 계시가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익숙해지고 그분의 어떤 사랑에 익숙해지며 그분의 능력에 익숙해지는 자들은 피난처 견고한 망 때 그 이름을 의지하며 마지막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친밀함 안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영역 안에서 날마다 거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지성소의 경험으로 바꿔서 골리앗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 주의 이름을 성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은 하늘의 처소고 땅은 뭐냐? 발등상이고 발판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 첫 번째는 땅이 발등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이 발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언약궤가 발판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했다면 발판, 성전, 발판이 성전, 언약궤, 그 다음에 땅, 네 번째는 사람,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자,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9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자, 잘 보세요. 시편 99편 5절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발등상 앞에, 주발 앞에 엎드린 찬양 있죠. 마리아처럼 먼저 그분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어요.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그분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 오늘 이 강대상, 이 언약궤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의 이름이 영광이에요. 그 이름이 존재입니다. 그 이름을 두신 임재와 영광, 그 말씀의 선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이름의 능력들을 맛보고 이름의 영광들을 계시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좋은 편을 택하여 좋은 일을 하는데 향유값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발 앞에 엎드려서 내 모든 것들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나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 그 예배자의 표상,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뭐한다?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할지어다. 자, 첫 번째 아까 성전이 발등상이라고 있고요. 자, 하나 더. 자, 대상 28장 2절. 대상 28장 2절. 오늘 1탄은
이런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 탄이 쉬워집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이제 언약궤가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 성전, 땅, 이 세 가지가 발판, 발등상이었다. 이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왕상 8장 27절. 자, 왕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그 부근에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이동식 천막에서는 그 지성소에 거했습니다. 이제 이동식 천막이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할 때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이름과 나의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말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떠한 기도도 처소에서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 말하면서 이게 이제 주님의 그 행하신 은혜 가운데 탐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 7장 13절. 자, 거기다 좀 더 적어요. 사마 7장 13절. 사마 7장 13절. 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왕상 8장 17절.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흐름을 따라가신 건 괜찮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자, 신약에 넘어와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여러분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구약의 어떠한 성전들은 또한 오늘날 예수님 넘어서서 신약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처소며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이름을 맡기셨고 두셨고 우리 삶이 주님의 존재와 결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이제는 정말 그 모든 영향에 의해서 그 이름의 영향력들이 이제 이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들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뭘 보냐? 자, 왕상 9장 3절 한번 더 봅니다. 왕상 9장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구별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거룩하게 구별했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여야 될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여러분과 연관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사랑으로 이 땅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열정을 보이시길 원하시면서 지성소에서도 성막에서도 계속 성전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열정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자, 봅시다. 그 이름의 영광들,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산상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답니다. 할렐루야.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리. 그 이름을 아는 만큼, 그 이름을 깨닫는 만큼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추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구할 때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이름의 복의 능력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의 넓은 지경, 축복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네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빌리바,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다. 네가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 온전히 순종하여 그 모든 명령에 복종하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일했다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재가 이제는 이름과 결탁이 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모범으로 보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건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가 되고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이젠 네 안에 네가 하나님을 깨달았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계속 맛보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고 자 어떤 일을 하냐? 온 땅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네 위에 머무는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뭐한다? 나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66편 4절 봐보세요. 시편 66편 4절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할렐루야. 온 땅입니다. 골리앗 한 명을 무찌르는데 여러분 온 블레셋 군인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물리적인 갑주가 아니라 영적인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되고 이름의 능력을 아는 만큼 열매를 맺고 이름을 아는 만큼 담대가 확신이 들어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을 계시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능력을 계시한 것들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담대한 확신 가운데 얼마나 온 땅이 온 블레셋 군인들이 이 작은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단순히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만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의 영광, 주여 아름다움을 내게 계시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움,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길, 그 성품의 아름다움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주님 위로부터 말씀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분의 성품의 영광.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영광 해도요, 좀 능력보다는 성품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예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하는 것은 좀 더 성품, 그 사랑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왜? 결국 능력이 천국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성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불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불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범지한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그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예배자가 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의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을 확장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나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 이 마지막 때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주님을 그 친밀함의 방에서 그 성품이 익숙해지고 날마다 우리가 그 익숙함들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음성 익숙함들 날마다 지성선의 그 명령과 뜻 날마다 그걸 들음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구별되어지고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남은 추수한 일꾼으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땅이 뭐였다? 땅이 발판이었고 성전이 발판이었고
언약궤가 발판이었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가 나왔는데 세 구절만 한번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의 삶을 잘못 살아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로마서 2장 24절. 자,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딤전 6장 1절. 제가 뭘 보라고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딤전 6장 1절에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가?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삶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순종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을 수 있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불법 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잘못 행동하면 야, 네 부모가 욕을 먹듯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삶으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 만큼이다? 딱 하나님 이름을 아는 만큼이다. 그래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어릴 때부터 사자곰을 찢어 죽였던 그 훈련이 된다면 갑자기 찾아온 골리앗을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하나님 이름을 알 때입니다.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익숙해지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힘을 이해한다. 읽어보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이걸 뭐라 그러죠?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절대 우상해 주기 싫다. 내 언약의 백성들아,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아,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실체인데 너희가 예수 이름에 이제는 요구하면 다 이름의 능력을 맛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완성된 능력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편 23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뭘로? 왜 하나님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요.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더.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시겠죠?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지 말고 모독과 비방받지 않게 하십시오. 온 땅의 주를 이 이름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복음의 증인되고 그런 빛과 소금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 더.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시편 106편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결국 그들이 이름의 능력, 권능을 맛보면 결국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의탁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기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제는 내만이 참신이다, 나만이 유일신이다, 너희는 나를 경배할지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그 피조물들이 살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다. 자, 그 다음 에스겔서 20장 9절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왜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냈습니까?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바로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나오기 전에 10가지 양을 행하시면서 철저하게 이름의 능력들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합당한 삶으로, 우리 삶으로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 또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 베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범죄하는 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경건한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여호와 이름을 알고 추구하기를 선택하시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주님 자신, 주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님이 나타내시고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맛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확인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땅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유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 있었답니다. 예배자가 되며 시편을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다윗처럼 돌파하게 된다.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향유옥합을 깨게 된다. 마리아처럼 그 이름을 추구하고, 마지막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예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었던 예수의 아름다움을 구하며 성전에 날마다 가기를 즐거워했던 그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한 가지 일이 여러분의 한 가지 되기를 축복합니다.